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육신을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권능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듣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뜻이 이 시간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답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자가 되는 길. 나는 죄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죄자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너는 진정 나의 죄자이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의 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말로 또한 어떠한 형식에 얽매여져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된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를 변혁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내보이는 또한 고침받는 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보았고 동참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믿으려거든, 예수님을 믿는다 하거든, 말씀을 듣는다 하거든, 말씀에 순종한다 하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그들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들었고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곧 자신들에게도 큰 영광이고 또한 영화요 또한 권력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소유를 다 버리고 쫓아온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진실로 우리 자신들, 바로 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되어줘야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것과 연관시켜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아오려거든, 진실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 그것을 위해서 나를 쫓아오려고 한다면, 나를 쫓아온다면 너희들은 실망과 좌절과 또한 예수님을 따라올려야 따라갈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기에 결국에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 모든 것에는 언제나 내 목적이, 내 욕심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진실로 내 욕심적인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할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게 됩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 마음은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충돌한다는 것이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한쪽 그 속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더욱더 번창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이 곧 내 삶 속에 내 것의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풍족하고 더욱더 여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신앙의 삶으로 가기 위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등지고 도망간 그 모습처럼 우리의 결국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속에서 늘 순탄한 그러한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느 때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느 때는 도적을 통해서 빼앗김도 당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빼앗겨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실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부귀와 어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이 세상 물질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신앙이 그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져 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실로 우리는 이 세상 것의 그 모든 것 속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이고 또한 매여 있는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 죽음에 이르렀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 정말 죽은 자의 모습, 죽은 자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았는가? 죽은 자는 말하는 모습을 못 보았고 또 움직이는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고 또한 육신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는 그것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 것, 이 모든 것들을 끊는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욕심 또한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좀 더 풍요를 꿈꾸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 것에 다시 생각할 수도 없고 세상 것에 매여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너는 십자가, 바로 죽음을 지나간 자다. 죽음을 지나간 자이기에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그러한 너의 모습이 아니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어찌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세상과 연관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마음은 늘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삶이 이러한데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그 어떠한 해야 될 일들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가 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밭에 아직 식물을 심지 않았습니다. 난 밭도 갈지 못했습니다. 그 밭을 갈아서 거기에 식물을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지금 열심히 섬겨야 되겠고 연로하신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그냥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현실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나아가지 아니하겠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 공동체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 개인들에게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겠다, 따르겠다, 믿겠다라는 그 모든 결론 속에는 실로 나의 그 모든 욕심과 욕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도장 찍는다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또한 목사님들이 어떠한 모습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취지에서 문자적인 그러한 것을 배제시켰습니다. 문자적인 것은 배제시키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현실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실로 이러한 모습대로 행하라. 좋은 군사로 모집된 자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모집되고 나서도 집에 곳에 매여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큰 모습이 되어진다면 어찌 좋은 군사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간혹 자녀를 군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군에 보내고 나서는 늘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지요. 노심초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그 자녀를 할 수 있는 모습은 못 됩니다. 그 자녀는 이미 국가, 나라의 손에 맡겨진 것입니다. 나라의 손에 맡겨진 그는 나라에서 인도하는 대로 충실히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가 그것을 하기 싫다고 해서 뛰쳐나오게 되어지면 그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그 벌을 받게 되어지게 되지요. 곧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냐함으로써 닥치는 그에게 대한 환난이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택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었던 우리 자신들, 그러면 그 자녀된 그 본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본분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그에게 환난도 고난도 있을 수 없고 기쁨의 모습 또한 주어진 그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한다는 것, 이 미워한다는 것, 사실 우리는 내 어떠한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 목숨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요. 내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행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 이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너를 좋은 군사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을 내가 친히 당했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놨는데 이제 살려준 자, 우리를 건져준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곧 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장 33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항변하려야 항변할 수 있는 어떠한 요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나의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의 소유는 내가 지키고 싶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금은보와 중옥만한 그러한 보화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집을 비우고 외출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잘 숨겨 있는지, 또한 문이 잘 잠겨 있는지 점검 또 점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자녀가 어린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그 어린 자녀가
건강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살피면서 실로 염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녀를 향해서 애를 쓸 겁니다. 바로 나의 소유, 이 나의 소유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강 건너 불 보듯이 나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멀고 먼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내 삶 속에 적용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실로 내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버려야 그것이 비로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자녀, 실로 나만큼 내 자녀 사랑하는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 자녀가 늘 보호받고 복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복되게 온전케 지켜주실 원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다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그만큼 그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내가 이루는 것보다,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몇천 배, 몇만 배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지요.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는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내 말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100%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어진다. 곧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신앙, 그 말씀신앙을 주창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진정한 말씀신앙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 말씀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진정 말씀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면 또다시 우리에게 내 모습이 어떠한데 자꾸 그러한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 삼을 것을 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핑계가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핑계는 곧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올무여 우리를 벌금에는 고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시간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말에 거하면 너는 내 참 제자다. 넌 내 제자야. 이제 너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에 거하는 것, 말씀을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는 그 삶이 그가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지만은 행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그곳을 향해서 가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그런 모습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 북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북한 체제를 이 선호하는 그러한 자식 앞에 그 부모가 그러면 너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니? 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그 자녀가 대답하는 그 대답은 저는 그런 곳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지. 그러한 체대를 좋아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체대로 가고 싶지를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이 거기에 있는 그 모습보다 더 좋다는 것이지요. 그럼 왜 그러한 얘기를 할까?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 말씀의 능력의 역사들,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그러한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나도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해보았으면 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려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실로 내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면 이뤄질까봐, 없어질까봐 진실로 두려워서 그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순덩어리의 모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지. 진짜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향해서 가라 하면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지금의 현실의 그 모습 속에서 배어져 있는 그 모습을 그냥 이대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지. 내 모습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은 늘 두 마음으로 충동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말씀을 따라갈까? 아니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있어야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참 제자,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 버리는 것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나의 죄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이 참으로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너무나 두렵고 제실로 아버지 할 수 없는 그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어서 제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친히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서 내가 경영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발걸음 모든 것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